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발을 씌우시며 같이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위에 보면 52호 주보가 오늘 찍혔어요. 1년 12달, 1년 52주가 이렇게 다 지나가고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쯤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1년 12달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대표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1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정말 기대도 했고 또 때로는 그 기대만큼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짐이 무거웠던 분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 가운데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응답이 한없이 더뎌서 정말 힘든 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섰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103편도 다윗이 저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처럼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써도 괜찮은데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어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택이라는 말은 단순한 도움이나 또 작은 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모두 다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은혜보다는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많고요. 하나님의 주신 복보다는
나의 걱정거리를 먼저 세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먼저 중하게 보는 경향이 참 많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고 강력하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라고 강력하게 명령어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얘기했는데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사하시는 은혜예요.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오늘 올해 우리 딸이 학교에 합격했어요. 우리 아들이 취직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런 말초신경적인 은혜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고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속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잖아요. 이런 무기력한 존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게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게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가장 근간이 뭐라고요?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은혜를 까먹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습관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또 말의 실수도 있고 또 마음의 탐욕으로부터 나온 죄도 있고 또 갖가지 크고 작은 죄가 많아요. 그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히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덮어주시지 않았더라면 감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아무도 없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물론 시차의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의 만국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은 뭐냐면 오늘 3절이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면서 마음의 병, 또 관계의 병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로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섭섭해하고 시기 질투한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았어요. 또한 남을 미워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감정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까지 하나님이 고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속상한 순간도 있었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도 있었고 아우 저 사람 진짜 하면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가 넘쳐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스려 주시고 잡아주시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의 병을 고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가 지나면서 저는 6월에 욕창 수술도 했습니다만 또 전미달 집사님도 오랫동안 또 치료받고 엊그저께 퇴원했습니다만 정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내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한 사람의 위로로 또 한 소절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요.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4절인데요.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여기서 파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뜻밖의 사고를 만난 분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붕괴를 경험한 분도 있고 또 깊은 유혹과 또 관계의 파탄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침체된 경험을 겪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그런 순간을 지나면서 정말 힘들 때는 이제 끝인가 보다. 그보다 더 힘든 순간은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만큼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셨던 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빛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여겼던 순간에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며 또 헤쳐나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 알지 못했던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붙드셨고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막막한 순간에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죠. 올 한 해 동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그의 눈동자가 한시도 저와 여러분을 떨어진 적이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왔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새 힘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5절인데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매우 지쳤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지난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버텨왔던 순간도 있고 이겨왔던 순간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관계가 지치고 내 육체가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 독수리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건 단순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다시 날아오르는 힘. 여러분 그 동물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독수리 같은 큰 조류는요. 그게 몇 킬로그램 되잖아. 이 몸무게만으로도 독수리 자체가 그 날개를 쫙 피면 뭐 가로 세로 끝에까지 한 2m 된대요. 큰 독수리는. 이 큰 독수리가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창공에 막 맴도는 독수리를 보면서는 어쩜 저렇게 기류를 타면서 날갯짓도 안 하는데 저렇게 유유히 날 수 있을까라면서 멋있다, 부럽다 느끼는데 바닥에 앉았던 독수리가 다시 날아오르기까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든다고 그래요. 그냥 붕 떠 있을 때는 기류만 타면 날갯짓도 안 하고 맴맴 돌 수 있는데 바닥에 있다가 올라가려면 일단 도움닫기가 필요하죠. 발로 인해서 뭐 뛰거나 껑충 뛰거나 해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쭉 가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발짓이 필요하고 그 날갯짓이요 어마어마하게 펄럭펄럭합니다. 그 위에서는 그냥 한 번도 날갯짓도 안 하고도 뭐 1시간을 떠 있느니 1시간 반을 떠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이 바닥에 앉아 있는 독수리가 다시 창공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그 어마어마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다시 날아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저앉았던 걸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설명하고 싶어요. 많이 지친 우리, 많이 힘들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날아오르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산 것 같지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노사연은 노사연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물며 대중가요에서도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3일 남았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명령하기를 원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올 한 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이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2026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25년 12월 31일이면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 기대로, 그 희망으로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힘든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애통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아픔으로 병으로 힘들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관계의 병, 관계의 문제로 지쳤던 순간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올해까지만 계시고 내년에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똑같이 섭리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